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에 기울어질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가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망으로 응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베델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가족들, 또 진단을 받고 수술을 준비하는 가족들, 치료 과정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족임을 믿습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임을 믿습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교회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섬기시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계속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선교와 섬기는 일에 깨어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힘을 덧입혀 주시고,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 교회마다 주신 사명 힘써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 우리 기획위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닫힌 문을 열고자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성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 풀어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또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 가슴에 품고 기도하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며 기도하는 분들, 헌신하며 봉헌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은 우리가 종종 장례식에 참여하여 발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입관 예배나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종종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그제 본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어요. 내 인생을 지어주셨어요. 내 육신, 내 몸을 지어주셨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내용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져요.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 믿음, 그리고 영원한 것은 변치 않아요. 결국 내 속에 있는 이 내용물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라는 모습을 갖추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모습을 갖추었는데 내 안에 실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뚝배기같이 볼품 없는 것 같은데 내용물이 꽉 차 있어요. 오히려 깨지고 나니까 오히려 내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져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내 육신의 겉모습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배와 같은, 보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 인생인데, 예수 믿고 사는 구원받은 인생이, 그런데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지고 낡아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진다.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길게 살아 100년입니다. 이 100년 동안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그런 육신,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속사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해주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붙잡고 영원한 것들을 지향하면서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본문에는 비유,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하여 인생이 뭐냐, 특별히 죽음이 뭐냐, 인생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집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에도 당시에도 다윗이 지은 왕궁과 같은 집이 있는가 하면 담을 쌓듯이 돌로 짓는 집이 있어요. 그건 좀 견고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계절을 따라서 천막을 이게 짐을 지고 천막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며칠 있다가 또 이동하고 며칠 있다가 이동하고, 이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 아주 익숙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것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법으로 쓰였다고 해서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가상으로, 가정으로 이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남자입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또는 내가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가 이 정도 희생해야지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다가 나중에는 다 끝나게 되고, 이제는 사용기간이 끝났어, 이제는 속사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야,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천막이라는 것은요, 이건 임시적인 것입니다. 천막 생활이라는 것은 잠깐 텐트 치고 있다가 우리가 야영, 캠핑하듯이 잠깐 천막 치고, 오늘 하루 묵어야지, 오늘 여기서 하루 묵고 다음에 텐트 걷어서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 3박 4일 머물러야지, 3박 4일 머물다가 텐트 걷어서 이제 집으로 다시금 가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견고하지는 않아요. 집에 비해서, 나무나 돌이나 흙으로 벽돌로 짓는 집에 비하면 아주 견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입니다. 견고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천막 안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는요, 인테리어도 해요. 뭐 꾸미고 싶은 거 꾸미고요, 뭐 걸고 싶은 거 걸어요. 근데 천막 생활에는요, 천막 안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뭐 장식을 한다든지 꾸미고 싶은 거 꾸민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냥 비만 피하는 거예요. 맹수와 바람만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겉사람,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겉사람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 주셨는데, 믿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잠깐 동안 천막 생활하다가 주님이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내게로 와, 그러면 천막 생활 정리하고 어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하늘 집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믿는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집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막 생활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그 끝날 날을 준비하면서 천막 생활, 텐트 걷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손으로 지은 것, 내가 만든 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내가 이사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준비해라. 2절 3절 보실까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비유를 합니다. 2절 3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처소라는 것은 집을, 내가 지금 거처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사가는 날이 있다. 근데 여기 2절 3절에 보시면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입는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3절에 보시면 벗은 자들로,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으로 입은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의식주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화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주거 조건,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천국의 삶은 어떠한가. 근데 먼저는 주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여기 보시면 천막 생활하다가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이 만드신 집으로 우리가 이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 입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름을 지낼 때는요 아주 가벼운 옷을 입어요. 반팔을 입어요. 가을이 되면서 옷을 주워 입습니다. 옷을 따뜻한 몸을 유지하게 하여 옷을 덧입어요. 그러니까 벗고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신 옷으로, 따뜻한 옷, 완전한 옷으로 덧입기를 나는 사모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조건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로 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 떠나고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내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덧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땅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덧입혀 주신다. 4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 더 표현하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탄식도 있고 한숨도 나오고 늘 연약하여 눈물도 아픔도 있지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삼킨다는 게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먹힐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것이,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죽음의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 무거운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있는 내가 죽음을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그냥 삼켜버리신 것처럼, 그냥 집어먹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믿음이 있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죽음도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그 죽음에 대하여 내가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가 떨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그냥 잡아먹게 되는다. 오늘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먹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먹어요? 나는 생명을 먹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요. 은혜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것들을 먹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풍성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내가 삼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이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천막 생활하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하늘집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거 불완전해요. 추위가 올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먹는 것, 죽음에 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6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랍본이라는 이 말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계약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이미 우리가 그 집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지라. 성령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너는 천국 갈 사람이잖아, 너는 예수님이 있잖아, 내 안에 보배이신 말씀과 성령 의지하면 모든 거 다 소화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막 힘들고 지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해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의 약속 다시금 붙들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다시금 나가게 된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심지어 죽음의 그 눈앞에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천국과 떨어져 있는 것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만날 날 가까이 오고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다. 엘리자베스 큐빌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스피스를 시작한 분이거든요.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예요. 정신과 정신학자였는데 이분은 죽음에 대하여 연구했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 임종에 대하여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죽었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합니다. 이분은 생물학적으로는 이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3시간, 심지어 어떤 사람은 12시간 이후에 다시금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한번 죽어봤잖아. 죽고 나니까 내가 믿음대로 정말 주님 앞에 서더라. 내가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이 죽음 이후에,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하여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게는 반드시 언젠가 또다시 이것이 오게 될 거야.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내가 언젠가 올 텐데 잘 살아야지,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준비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셨는데 질그릇이 낡고 깨진 날이 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사는 거야. 설은주라는 분이 지은 아름다운 삶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의식하며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순해져야 한다. 물질적으로 단순해져야 하고, 성격이 단순해져야 하고, 신앙도 단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감사하며 만족해야 되는데 또 저것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단순해져라.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젊었을 때 다 가져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거 갖고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하나? 나눠줘야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야지. 여러분, 물질적으로 단순해지고 또 성격도 단순해진다는 게 뭐예요? 너무 복잡하게 희노애락에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키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단순화예요. 영적인 단순화.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고 막 적용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천국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단순화,
믿음의 고백의 단수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주시는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평강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집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또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 잘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또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